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37면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찾으셨으면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공지한 것처럼 오늘은 일본에 계시는 김정혁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자유하지 않으나 자유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강론해 주실 때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큰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 입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을, 거짓된 것 없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하신 일들을 온전히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은 분명히 맞는데 모습은 갑자기 저분이 일본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종교에 관해서 뭔가 종교성이 갑자기 일본에 많은 물이 들거나 아니면 갑자기 옮기시지는 않으셨나,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냥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더라 이 말을 기억하면서 저분이 바울을 사랑하시나, 그런 모습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을 방문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한 마음도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동시에 들고 이곳에 섰습니다. 일본에 간지 제가 2015년에 일본에 갔기 때문에 벌써 10년이 지나고 이제 11년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요즘 더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만료된 여권을 보다 보니 당시에 젊고 머리카락이 있었던 제 모습은 없고, 공항에 최근에 이제 제가 공항을 통과할 때 여러 번 확인을 받고 왜 그렇게 여권과 제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갑자기 웃음을 짓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다른 보던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났구나,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그 10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새 10년이 지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 월급 명세서를
지금 받아보시거나 다들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월급 명세서를 대하는 사람들의 타입도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월급 총 금액만 보고 오케이 들어왔어 끝. 어떤 사람은 내가 받아야 될 월급이 제대로 들어왔나? 꼼꼼하게 하면서 세금은 몇 번, 이거 내가 다시 계산해 볼까? 이거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따져가면서 확인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그 월급 명세서 하나를 보는데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월급 명세서를 대충 이렇게 총 금액 들어와서 이게 맞나 보지 하고 하는 편인데 제 아내는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일을 나가거나 이러면 매일매일 달력 체크해 놨다가 좀 달라요. 하루가 빠져 있어요. 에이, 회사에 좋겠지. 아니요, 이날 출근했었어요. 그 회사에 전화하면 죄송해요, 그날 빠져 있네요. 야, 13만 원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예. 정말 기억하고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월급 명세서만이 아니라 은혜 명세서도 다 같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은혜대로 살았으니까, 은혜 받아서 내가 살았으니까 그것을 그냥 대충 아무렇지도 않게 총 금액만 월급 명세서 확인하듯이 은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면 되지 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작년 6월 달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은혜 받는 시간을 보낸 직후였는데, 가족들을 태우고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호흡 곤란이 오고, 그러면서 도착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급하게 아내가 저를 진정시키며 도로 갓길에 차를 일단 멈춰 세운 다음에 호흡이 진정될 때까지 10여 분을 가만히 그곳에서 아내는 기다려줬습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날 저녁부터 제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이곳에서 더 버티고 싶지 않다. 더 참고 싶지 않다.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내는 계속해서 기다려주다가 가장 최근에 저희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 그 목사님이 갑자기 떠올랐던지 한번 연락을 해봐라. 그 목사님께서 일단 오세요라는 한마디의 답장을 주셨고, 저는 그 상황에서 버티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급하게 당일에 비행기를 끊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비행기를 타서도 갑자기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호흡이 되지 않고, 그래서 스튜어디스를 통해서 약을 받고 계속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떻게든 일단 한국에 가야 돼 하면서 그렇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울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만성 우울증 고위험군, 그리고 공황장애, 강박장애, 탈진, 이걸 동시에 진단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이제 묻는 상황인데, 제가 그때 이제 7월달 어린이 여름 캠프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목사님 이거 선생님이 저 7월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까지 좀 치료가 될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살고 죽고의 문제인데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건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당신은 내가 의사인데 나는 당신에게 닥터 스타프 내릴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려라. 내려놓지 않으면 당신이 살 수가 없다. 그때부터 제가 이게 생전
가장 저는 멘탈이 참 강하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되었는가. 근데 그때부터 제가 가진 그 증상들과 약물 치료도 받고 상담 치료도 받고 하면서 또 제가 머물렀던 그 목사님의 가족의 케어와 또 그 교회 성도들 그리고 혼자서 홀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일어서기를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머물던 곳의 목사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바른 말을 해주셨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맞는 말이고 정확한 말인데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계속 제시를 해주는데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조언들을 계속 들으면서 동시에 했던 것이 하나님 이 말들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게 제 마음을 좀 만져달라고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치료를 병행하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 속에 갑자기 좀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어린이 여름 캠프를 도저히 그냥 두지 못해서 의사는 내려놓으라고 했지만 마을의 아이들을 그 아이들과 만나고 또 그 일을 돕겠다라고 한국에서 오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그래 딱 일주일만 다녀오자. 그렇게 해서 아무런 홍보도 없이 여름 캠프를 했는데 오히려 스텝도 없고 저희 가족의 저는 상태는 이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36명의 아이들이 참석을 해서 참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 일들을 보내고 나서 다시 병원 치료를 하면서 9월 달이 되었을 때 병원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신과 이런 전문의로서 일을 해왔는데 이런 경험은 저에게 있어서 처음입니다.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최소한 1년 반 이상을 복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해서 낫는다는 보장이 없고 안 나을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시작했던 치료가 9월 달에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일반 의사 선생님이 야, 나는 이런 건 처음 경험합니다. 역시 초월적인 분을 섬기시는 분이라 그런지 이런 일들이 있네요 하면서 그분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지식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해 주시면서 그렇게 치료를 마무리하고 또 그 뒤로는 이제 시작되었던 약물이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하면 이제 최대한 빠르게 점점 줄여가며 끊을 것인가. 그래서 12월 달에는 완전히 이제 약물조차도 완전히 끊어서 병원에서 정식으로 일반적으로 보기에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좀 회복되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회복에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는 아직 영적인 회복의 영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손에 잡혀 성경 읽던 가운데 또 치료를 받던 가운데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던 가운데 있었기에 바울의 그 삶 속에서 이 일들에 좀 답을 얻기를 원했고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일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돌면서 많은 일본인 목사님들을 통해서 조언과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또 많은 것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본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그 속에서 또 위로와 격려를 얻는 시간도 함께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그 시기를 극복하며 일어나서 지금에 이르렀는지 바울에게 삶 속에서 배운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 연락을 갑자기 박종훈 목사님께 연락을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셨었는데 제 첫 번째 대답이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신지요? 저한테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박정훈 목사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목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되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동탄 제일교회에서 매달 여러분 기도와 함께 후원을 해주셔서 오늘 이뤄났습니다. 정말 제가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일어서는 일들, 이 일들을 누구에게보다도 먼저 보고해야 될 곳이 바로 동탄 제일교회이지 않나, 그런 마음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앞둔 지금의 이곳을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잠시 이제 성경의 이야기에 돌아가서,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원래 어떠한 자였는지, 그의 인생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유대인이었고, 정말 그는 배움에 있어서도 성경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전문가였습니다. 또한 그 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는 배움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어디 하나님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따라다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목숨 걸고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하던 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 가운데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벽하게 변화됩니다. 목숨 걸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가 목숨 걸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한다고 해서 그 모든 본성과 인격이 한 번에 변화될까요? 내가 어제까지는 술 마시고 세상 속에 놀았는데 오늘 예수 믿었더니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져가지고 완벽하게 경건한 인생으로 바뀌어질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걸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심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에는 아마 바뀌지 못한 부분, 깎이지 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저는 그 시간들이 바울에게 남아있는 수많은 것들이 깎여 나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갔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전도여행을 파송하셨던, 지금의 오늘날 선교사로 파송하셨던 것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교사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졌고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파송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전도여행을 보면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으니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공들만 나타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또 함께 떠났던 하나님 동역자로서 함께 떠났던 바나바와 의견이 부딪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을 수 있는, 누구를 데려가느냐,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싸우는 일들, 그 일로 그들은 헤어져서 각자의 길에서 복음을 위해 또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이 또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바나바에게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약점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그 다른 문제로 부딪히는 일들로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고하러 갑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나타내셨고 이적들을 나타내셨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셔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과 능력이 세상 가운데 보였는데,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 당신 정말
말했습니다. 야, 정말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할례와 율법을 할례를 부정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한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갇히고 박해 속에서도 내가 달려갈 길은 오직 주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자기 인생을 복음만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고백하며 복음 전했던 바울에게 돌아온 예루살렘 교회의 평가는 너 다른 짓 한 것 같대.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신 할례와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나타났을 때 과거 바울을 보았던 자들이 저기 할례와 율법을 무시하는 바울이 나타났다고 죽여야 된다고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소란은 이 유대인들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내를 지키던 로마군을 와가지고 바울을 잡습니다. 체포합니다. 참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저 사람들이 일으켰는데 체포는 내가 당하는 일들.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도여행을 3차 전도여행까지 하면서 했던 바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범죄를 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긴 일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한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유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그 앞에 선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그 바울의 입,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 아닙니까? 그 입을 치라고 했을 때 그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전도 여행이, 복음을 전한 열정이, 복음의 어떤 능력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을까요? 바울은 그것에서 제사장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우리 경건한 성경의 기록으로 보니 우리가 이게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큰 소리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이런 말들이 막 나왔을까요? 그러고 했더니 제사장이 어디서 감히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향해서 이런 욕설을 하냐? 바울의 대답 참 재밌습니다. 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사실 제사장인 걸 몰랐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가 바울 앞에 그의 그를 어떤 입을 치라 사람들 앞에 판결을 내려 나가는데 흔히 말하는 대제사장을 나타내는 그 옷들을 내려놓고 그냥 일상복으로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그 부정당함, 그 분노를 그냥 그곳에서 토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갇히게 된 바울.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선생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바울에게 원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로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뒤로 바울은 벨릭스를 통해서 베스도에게 아그리파에게 판결을 받다가 이제는 상소하여 로마에 가게 됩니다. 사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원해서 로마에 가는 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계속해서 로마에 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즉 로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만이 아니라 나의 바울 그 자신의 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 일을 어떻게 해서 갑니까? 호송되어 갑니다. 근데 호송되어 가는데 아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을 하고 그 가는 길 가운데 또 겨울을 석 달을 몰타에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또 머물다가 힘겹게 로마에 도착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자, 이 로마에 드디어 오늘 28장 16절을 보면 로마에 딱 도착을 하는데, 그러면 로마의 도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함과 바울의 원함이 만나는 곳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그 기도가 들어져서 이루어진 곳이 오늘 이 현장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제 고난, 시련이 끝나고 이제는 뭔가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이제 뭔가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16절을 보니까, 28장 16절을 보니까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조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키는 군인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따로 살지만 여전히 자기를 지키는 군인이 있었고, 그에게는 그 집안에서 당시의 기록을 보니 집안의 병사가 지킨 자들은 집 안에서도 손에 수갑을 차고 발에도 족쇄를 차는 자들, 손발이 묶인 상태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만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결국엔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그러니 그런 박해 속에서도, 오해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인생이 부정당함 속에서도 지금껏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세상에서 보이는 축복의 형태는 없고 여전히 갇혀 있는 자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것이 이것입니다. 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자유할 수 없구나. 마치 바울의 손발을 묶고 있는 이 족쇄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결코 우리를 자유하게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요, 얼마나 세상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갑니까? 누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누가 우리를 말리고 제한하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포기한다면 그를 제어하고 제한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그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억울함에 처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는 세상 가운데서 자유하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하지 않은 속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 방법은 각 지역을, 각 마을을 돌면서 그 회당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론하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로마에 도착했지만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 돌아다니까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갇혀 있으니까 나는 전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초대합니다. 유대인들을,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어떻게 자유롭지 않은 이 인생 속에서 자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저는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이 자신이 갇힌 그 상황에서, 처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여전히 전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아, 이것이 자유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유하게 사는 인생의 방법이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라면 교회 보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아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도하는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필수사항을 맞춰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 바울의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 속에서 배운 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이 깨달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범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회개할까 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정말로 초대하였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니들이 절대 이걸 여기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것을 인용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설적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 아닙니까? 이곳에서 너희가 와서 본 것을 보았을 때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너희가 귀에 들려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음이 변해져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보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역설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발견합니다. 보이게 하는 것, 들려지게 하는 것, 그들의 마음이 깨달아 회개하게 하는 것, 이것은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눈을 떠서 어떻게든 보게 하고 귀에 들리게 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게 하는 거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이 이 복음 가운데서 변화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들의 삶의 회개에 이르러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을 섬겨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조차 우리가 물론 전체를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셔야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일부러 이것에서 하나님 일과 우리의 일을 나눈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셨을 때는 그냥 내가 다 할 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능력이 있지만 내 일에 너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기대와 원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30절 31절을 보면요 2년을 바울은 자기 셋집 즉 자기가 머무는 집조차 자기가 갇혀있는 그 집에 월세 전세비 이런 것들을 자기 돈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러분 이 영접한다는 말이 그냥 단지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이 정도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하루 종일 23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정훈 목사님이 어느 날 여러분 저희 집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박정희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물 한 잔도 안 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이걸 물 한 잔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음식도 안 주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한 번 참석하면서 두 번째, 자 다음 주에 또 우리 집에 초대합니다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초대 응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루 전, 네 목사님 제가 일정이 바빠가지고 거절할 것 같아요. 이들이 2년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의 비용을 내어가면서 영접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가운데, 그들이 왔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그들에게 마실 수 있는 음료와 여러 가지 그들에게 계속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모든 것을 자기의 비용으로 계속해서 지불하면서 그들을 초대했다라는 거 저는 이해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2년 동안 일단 저희 가면 먹을 게 있더라. 그 먹을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와가지고 옆에 처음 온 사람들한테 바울이 좀 이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할 거예요. 막 음식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끝났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야기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보여주는 모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인생을,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듣는 사람들이 변화될 때까지. 물론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이건 나랑 안 맞아, 혹시 어떤 일을 전하나 싶어서 와봤는데 역시 나랑 안 맞아 하면 거부하며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 사람의 삶과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이 일치되는 걸 보니 한번 나도 믿어보고 싶은데, 그런데 아직 확신이 없는데 조금만 더 들어볼까? 또 조금만 더 들어볼까?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화될 때까지 섬기는 바울의 모습. 저는 이 일들이 앞에 있었던 나의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바뀌어서 그냥 무작정 달려왔던 그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과 그 전도 여행 이후에 다시 한번 4차적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환난 속에, 고난 속에 계속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진 그 결과, 예전에는 의견으로 부딪히던 바나바와 함께 어떤 사람을 데려갈지 말지에 부딪히던 바울이 이제는 와서 복음을 듣고 반응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힘들어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인내하며 다 품어주며 계속해서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그는 마지막까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하지 않은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동안 여러 가지 한국 교회에서 섬기면서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며 이건 성경에 건강하지 못지 않은 것 같아 저거 하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2주 만에 바로 노가다 현장을 뛰면서 내 열심으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가족을 생계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교회가 건물이 폐쇄될 거라는 그 말에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수많은 소문들, 공격들 속에 마음이 마구마구 찢어졌습니다. 숲속에서 외롭게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상관도 없는 지역에서 김정현 목사가 교회 온 사람들을 쫓아낸다더라. 교회에 머물고 있는 사람, 그 부부를 나가라고 했다더라.
저 김 목사가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킨다더라. 어떻게 그런 일들은 쉬지 않고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 후지산 숲속을 떠나서 도쿄에 가서 아니면 시내에 가서 마을에 가서 사람들과 많은 교회들과 교류를 하며 지내며 그런 상황 중에 이런 소문이 들리면 참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후지산 숲속을 떠나지도 못하고 10년간 가족 휴가는 한 번 없이 가끔 컨퍼런스를 핑계로 한국 교회 방문을 핑계로 혼자서 도망치듯 혼자서 나왔던 저인데 그런 시간들이 참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들이 그냥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야. 마치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하였던 찬성하였던 그 바울이 어떤 그 죄책감이 한 부분 작용해서 복음을 위해서 난 미친 듯이 살아야 돼. 자기를 계속해서 책망하며 채찍질했던 그 인생처럼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열심히 전도했던 한 자매가 몇 년 만에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더 섬겼어야 되는데,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또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를 향해서 수없이 채찍질을 했는데 저를 향한 채찍질이요 보니까요 휘두르는 채찍은 결코 저만 상처 입히지 않더라고요.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휘두르는 채찍이 휘둘려졌고 가족들도 안에는 점점 지쳐가고 여러 가지 몸에 병이 생겼는데도 대응할 수 없는 일들, 아이들은 점점 왔다 다녀가는 사람들 때문에 헤어짐 속에서 항상 상처를 입었지만 집의 상황과 아빠의 모습, 뭔가에 사로잡혀서 항상 뭔가 잠도 자지 않고 뭔가 계속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자기들이 가진 어려움들, 아픔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동정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지켜봤던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많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0년의 시간 동안에 제가 돌아보면서 닥터 스톱을 받고 나서 작년 7월 말을 통해서 사역을 내려놓고 8월부터 이제 치료와 함께 또 쉬는 기간 동안에 지난 1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었지? 바울은 어떻게 그런 오해와 억울함 속에서 여기까지 로마에 와서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말하면 우리 정말 너무 억울하고 납득이 잘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맞는데 그 은혜 안에 우리 눈에 보이고 이해되어지는 무엇인가 있을 텐데 무엇일까 하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보니까 계속해서 동역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계속된 동역자들이 때 적절한 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왔던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전해졌구나. 너무 억울하고 그만두고 싶은 그 순간에 동역자들을 통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며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온전히 살아낼 수 있었구나.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이 10년 동안에 저는 한국 교회 선교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선교사 지원하다가 교회가 조금 힘들어지면 아니면 돈이 더 필요한 곳이 새로 건축해야 돼. 야, 선교사 누구누구 선교사 후원을 끊는다고 메일을 보내주려. 다른 일은 제가 한국 교회 있을 때 담당했던 일입니다. 선교부 담당하는데 목사님께서 야, 좀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누구누구 선교사한테 지원 중단 메일을 보내라. 저는 그것을 눈물 흘리면서 메일 쓰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 지원 받지 않고 싶었고 한국 교회와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박종원 목사님 연락 오셔가지고 우리 개척했는데 선교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개척교회를
당시 저도 딱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개척교회로서 성경 하기보다는 먼저 교회 안에 정비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먼저일 텐데 왜 나에게 선교하실까? 그리고 여기저기 한 마디 한 마디 전화 오는데 전화 받을 때마다 제가 너무 미안한 전화만 오는 거예요. 좀 교회가 커가지고 저 같은 한 사람 지원하는 게 교회 예산에서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교회가 연락 해가지고 저도 마음 편하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좀 아르바이트도 내려놓고 이렇게 좀 그런 교회가 막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겨 전화 오는 교회마다 연락 오는 교회마다 이거 받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거 아르바이트 한 비용을 좀 내가 이걸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연락으로 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틀 전에 금요일 밤에 도착할 때 공항까지 마중아주 청년이 있었고요. 밤 새벽 1시에 목사님 식사 안 하셨죠? 하면서 갑자기 나와서 식사로 가요. 새벽 1시에 오겹살에 김치찌개를 사준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는 한 청년이 또 호텔로 데려 목사님 밥 먹으러 가요. 알탕 드시고 싶다고 했죠. 아침부터 알탕 먹으러 가자고 여기저기 데려가다가 결국에는 순대국밥을 특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순대국밥과 내장국밥 망설이는 저를 위해서 이 친구 갑자기 목사님 제가 내장국밥 먹을게요 하더니 저는 순대국밥 오니까 자기 내장국밥이 있는 거 다 저한테 덜어줍니다. 그걸 10시에 먹고 나서 12시에 또 자매 몇 명이요. 목사님 여기로 빨리 가요. 이제는 피자와 파스타를 가득 시키더니 이렇게 주문을 해서 많이 드세요. 지금 어제 새벽에 먹었던 삼겹살이 아직 소화가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순대국밥과 내장국밥과 거기다 피자와 이름 모를 파스타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기쁘게 제가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었던 건요. 사실 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버텨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은 특별히 한국 선교팀과 한국 교회에 대해서 조금 벽을 세웠을 때 계속해서 찾아온 친구도 있었어요. 우연히 방문했던 친구들인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제가 꼭 다시 올게요 했던 한 자매가 그 다음에 겨울에 혼자서 방문을 해서 저희 교회 크리스마스 때 돕겠다고 왔어요. 일본어도 할 줄 모르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그 친구 와가지고요. 의자도 정렬하고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에 또 왔어요. 두 번째 왔을 때는 조그만 여자 자매가 자기만한 캐리어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겨울 여름 크리스마스 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봐 들고 왔어요. 저는 한국 교회에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싶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벽을 세웠는데 이 친구는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노크라는데 이게 못 받아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2년 전에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저희가 찾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와서 시작되었던 게 여름 성경학교가 1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속에 저희 가족 다 코로나 걸리고 청년들이 왔는데 절반이 코로나 걸리고 그중에 또 3분의 1은 열사병으로 움직일 수 없고 한 친구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갔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친구들이 참석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겠다고 걱정할까봐 창문에 다들 서가지고 밖에서 물놀이하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면서 창문에 선 채 그 아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같이 섬겨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자매가 다시 한번 왔는데 오기 직전에 수액을 맞았는데 이 수액이 잘못 맞아가지고 이게 뇌로 올라가지고 정말 생사로 왔다. 열이 내려오지 않아서 못 올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수액을 맞고 조금 어느 정도 진정되지만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같이 섬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작년 8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11월 달에 결혼을 앞둔 젊은 자매입니다. 23살 때부터 계속 찾아왔던 선교사님 저 유방암이래요. 일기래요. 잘 됐다. 너 11월 달 결혼 전에 깨끗해지겠다.
하나님께서 너 미리 발견하게 하신 것 같아.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2기로 빠르게 진행이 됐대요.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분명 방법을 주실 거야. 점점 종양이 커지고 또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데 유전자에 변이가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한번 이거는 유전자 변이에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제가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뭔가 상처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뭔가 움직이기 싫어하는, 더 열심히 안 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나에게 일어나면 납득이 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어린 젊은 자매가 그냥 선교지 왔다가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자기 모든 것, 자기 비즈니스도 항상 멈춰두고 여기 와서 섬기던 그 자매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고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지? 이 친구가 경험하는 그 일들이 마치 내 탓인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자. 제정신으로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돌아보는데요. 이상하게 그 기도 가운데 그 자매에 대한 일이 아니라 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 일들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는 반응을 하고 있을까? 왜 이 일들이 해결돼야 되고 해결되는 것에만 나는 집중하고 있을까?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해결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예스 아니면 너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런데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그 자체가 정답일 때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여유가 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가진 그 발생한 암이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바라실까?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보니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동역자들이 묵묵히 버텨준 일들. 박종원 목사님 저희 연락 한 번도 안 해주세요. 보고해라 이런 것도 없으세요. 그저 가끔 연락 올 때면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고 싶은데 뭐가 필요하는지 이 정도 물으시는. 그러니까 그냥 묵묵하게 응원해 주신 그 모습.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 동역자들이 제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닥터 스탑을 받고 있는 이 동안에 보니까 왜 이 시간 바울을 보게 하는가? 바울의 그 인생 속에 너도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 안에 살아가며 그가 경험하였던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셨구나. 저는 그 은혜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일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위하고 정신적 만족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구나.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성경에 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있구나. 저는 이 일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저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부정하였고, 누군가는 저를 무시하였고, 누군가는 저를 공격하였지만 그 일들을 그냥 인정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치바현에 있는, 일본 치바현에 있는 시로이시라는 곳에 있는 시로이 성서교회에 담임으로 가는 게 정해졌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곳이었고, 제가 첫 설교를 갔을 때 교회 성도들의 그 반응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환대와 환영에, 그리고 위로의 반응에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열렬히 표현하지 않지만 그들이 조심스레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 말들,
집사회에서 저에게 해주는 한마디 한마디 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는 너에게 이 일을 맡길 만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게 행복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 안정된 교회 가니까 살기 넉넉하시겠어요? 일본 교회는 한국 교회와 다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내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했던 보다 안정적인 교회를 가면서 경제적으로 역전이 됩니다. 이제 제가 11년째 드디어 일본에서 과세자가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부양가족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과세자였는데 과세자가 되니까요 세금이 3배 3.5배가 올라가더라고요. 개척교회에서 했던 모든 빚들은 제가 지금도 다 안고 가는데 사례는 줄어들고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신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너 이거 감당할 만하다라고 하신 이유가 이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까지는 10년을 몸으로 뛰어왔습니다. 몸으로 버티고 몸으로 견디고 몸으로 어떻게든 넘어가면 되는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밑에서 바치는 일들,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교회답게 세우는 일들 속에서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그들을 향해서 천천히 인내하며 가라고. 마치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 시절에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불러 영접하며 섬기며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들이 변하기까지 인내해줬던 그 시간들을, 이 성숙의 단계를 이제 내가 일본에서 할 때이구나. 그러니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몸으로 버티면 되는데 이제는 한국인이 제일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변화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 뭔가 빨리빨리 안 되는 일들. 저는 지금도 벌써 교회와 연락을 하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사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10번 이상의 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사하는 문제, 이거 이삿짐 정해가지고 비용이 얼마고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진 일들을 응대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매일 응대만 1년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시련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연단해 오셨고 깎아 오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경험한 일들이 다시 나를 계속해서 깎아가는 일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일을 이어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긴 것 같죠? 저희 교회 근처에는 일본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아침 8시만 오픈 전부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과 동시에 달려갑니다.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왜 저럴까? 나이 먹고 왜 저렇게 제일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상상도 못하면 젊은 친구들만이 아니라 60대 70대 할머니들도 캐릭터 옷 입고요 그렇게 달려가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달려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폐장 시간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가서 폐장 시간이 정해진 이 시간까지 정말 하나라도 더 재밌는 거 타봐야지. 그들은요 정말 열심으로 디즈니랜드를 즐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올해 1월에 현존하는 기네스에 올라와 계시던 최장수 할머니이셨던 109세 할머니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기네스에 오를 정도로 해도 109년입니다. 자, 여러분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109년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좀 체크하려는 시도조차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 정도라고요. 그 시간 우리는 시련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간다면 이 자유롭지 않은 짧은 109년 정도,
물론 이 중에서 이렇게 기네스를 넘어서 사시는 분들 생각해서 110년까지 하더라도 그 시간 정말 자유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아들의 복음을 우리가 자유롭게 전하며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살아내며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이 인생이 자유롭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 속에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같이 기뻐하는 그날을 분명히 우리는 손에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규모,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앞에 떳떳하지 않지만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고 떳떳한 믿음을 살아내고자 하는 이 길,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해 나간다면 우리의 상급은 결코 이 땅이 아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후원해 주셨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수없이 무너지고 멈출 뻔했던 저라는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일본 선교 일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시는 지금 이 모습, 이 시간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버림없이 기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이 자유롭지 않은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날을 허락하심을 기쁨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유롭지 않은 이 땅에 우리를 두심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에게 자유롭지 않은 이곳에서 고통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지 않은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미리 맛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어갈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닌 그 환경과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를 우리가 묵묵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바로 알아서 우리가 십계명의 마지막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움직여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게 하시는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 땅을 정말로 기쁨 넘치는 자유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이렇게 경험까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